아멘. 앞으로 전진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우리의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문제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12장 찬양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옥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와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시작합니다. 주여, 4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나감이 아닌 성숙한 4개월이 된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자비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속에 전파하여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필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지나며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 주님 함께 하시어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주시고 주장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마음과 이해와 겸손으로 모든 행사에 감사로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선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속한 성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원과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단원들의 성대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께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또 몸이 아파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께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믿음으로 한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릇 준비하여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넘치게 받았죠? 아멘.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서 거의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도 미리 이제 어디는 가봐야 되겠다 해서 표를 끊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넓은 주차장에 차도 한 대도 없고 이제 저희들만 가야 되는데, 이게 비는 주절주절 오고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문은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그래도 들어가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CCTV를 보고 막 쫓아와서 문을 여는 데도 있었는데, 들어가서 표를 딱 보여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귀찮을 만한데도 표를 내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예.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올 때는 차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렇게 아주 대접까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내가 거기에 대한 값은 지불하긴 했지만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 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귀찮을 만한데도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없는 척하면 저희들도 갔다 그냥 오겠죠. 뭐라 하겠어요? 근데도 표를 보여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뭐라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너무 좋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 보면 뭐예요?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뭐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믿어지세요? 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운명과 그 존재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설교가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진리를 자꾸 모른 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 앞에는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은 너무 애착과 집착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부르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자녀 삼으셨습니까? 자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던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걔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해서
뭔가 내 이익을 얻고자 우리 자녀들을 생산해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틀에 가둬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틀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또 뭔가 우리가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체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착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분을 마치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의 죄들을, 사람의 흠과 허물을 감시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그래서 뭔가 재판장처럼 그리고 심판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종의 근성으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한없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로 자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종교에 있는 자들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뭔가 마귀나 사탄에게 그런 다른 우상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존재 자체가 다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는 관계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얻고 축적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양자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종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약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처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건세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삶, 세상의 삶, 이전의 삶을 자꾸 동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규칙과 믿음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자꾸 세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암송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뭔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자꾸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이라든지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들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 한 몸 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내가 이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니 다 됐다. 그리고 이래서 나의 삶과 이 신앙이
자꾸 분리되는 걸로 자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어, 불교의 절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산에 있어요, 그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활 삶 속에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요즘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예.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어떤 규칙을 세우고 제도를 세워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어떤 심취해가는 그런 일들을 향하게 되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은 어때요? 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청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인의 몸에 잉태가 돼서 아기로 핏덩이가 되는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소년의 삶을 청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왜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런 어떤 교회에서의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선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전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냐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로 취급되고 존경받고 숭배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단으로 빠지고 자꾸 사람을 메시아로 보게 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경향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신앙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충분한 어떤 특별한 과업과 사명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소중한 과업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가난하고 아주 빈곤한 그런 요셉의 아들로 와서 그 가난한 시절들을 극복해 가면서 인내해 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삶.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희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적인 과업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 우리 신앙에서는 벗어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배나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 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뭔가 그 뜻에 그 말씀에 뭔가 그 사명을 이룬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또 이런 신앙에서 분리돼서 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의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자꾸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확신과 이런 자녀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은 피하고 교회를 자꾸 그 삶의 피난처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 우리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고 그 자녀로서 다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율법과 이런 어떤 종교적인 멍에로 우리가 다시 그런 걸로 우리를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죄와 허물과 율법과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는 다시 어떤 종교적인 틀과 종교적인 규칙과 이런 제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종의 멍에가 되려고 하는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답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 왜 안 될까요? 이게 자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규칙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뭘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영으로.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죽이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그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되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이런 걸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요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바로 그 에너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게 잘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준다, 보증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 전체는 바뀝니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것들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것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거겠어요.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2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아들 중에 맏아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도 표현할 때도 종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자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같은 형제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걸 확인해주고 보증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이름 모를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있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고 우리가 그와 함께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운명으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증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내밀면 그냥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으로 이미 정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런 존재가 된 우리가 이 확신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도 없고 정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남들과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5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최종적인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의 모습이고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 속에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안주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머물리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보증해주고 증언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도움을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종교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목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의 삶만 중요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그 영광의 영광으로 나아갈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고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으로 또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또 하나님의 상속자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잘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더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안치에 자꾸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 세상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었고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 관습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규칙에 아버지 사로잡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주여 노예의 삶을 아버지 종의 삶으로 아버지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아버지 근성과 본성을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증언해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치여 육체의 본성을 늘 드러나고 있는 연약한 아버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여 저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여 저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여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주권과 우리의 아버지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변화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종교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전에 믿음 이전에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동경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들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종교의 정인 활동들이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아버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향해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나아갈 운명에 사로잡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에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모든 일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여 교회가 삶의 피난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우리의 사명의 아버지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모든 삶의 현장에 아버지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 되고 사명의 현장이 되고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아버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생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 속에 베풀고 나누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신원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아버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그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귀한 아버지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장학 헌금을 받아주시며 매주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예물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많은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몸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케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저들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자녀된 아버지 확신 속에서 모든 일을 아버지와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거뜬히 믿음 가운데 씩씩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또 5월 맞이하게 될 텐데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계획하시고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좀 기념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5월 14일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0일 날 충북 제천 청풍 호반에서 있습니다. 벌써 한 50분 정도가 벌써 사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차량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 버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도 고장 나고 뭐 여러 가지 배선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한 400여만 원 들어갈 돈이 생겨서 고쳐도 또 우리가 잘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고 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기로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버스가 저희 교회를 떠납니다. 좀 아쉽지만 하여튼 그래서 버스가 없는 관계로 우리 야유회 갈 때 또 차량을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 주일까지 사전 등록을 마쳐 주시고요.
또 1인당 2만 원 참가비가 2만 원인데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가비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최종원 집사님에게 속기 등록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다음 주에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광고 보시고 다음 주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서울기독대학교 사랑의 후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미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도 광고가 나갑니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기독대학에 대한 사랑의 후원을 받습니다. 매월 10,000원 이상 그 후원 계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후원을 하실 때는 신갈 누구 이렇게 이름 앞에 신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주시면 나중에 전체 정산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12월까지 우리 서울기독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 대학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한 93% 정도 우리 신입생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점점 정상화돼서 이제 목회자들도 계속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